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 함께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우리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러한 그림이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났어요.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시겠지요? 자, 저 중간에 두 개의 손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네, 그렇죠. 바톤이죠. 뭐 바통이라고도 하고 원래 저게 프랑스 말로 바통이랍니다. 그래서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대로 해야 되는데 바통, 그리고 뭐 영어로는 뭐 배턴 뭐 그렇다는데, 자, 바통을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 바통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운동회 하게 되면 운동회 거의 대부분의 맨 마지막에 경기는 소위 말해 우리 계죽을 했잖아요. 이어달리기. 그러면 뭐 반별로 이어달리기 하면서 저렇게 막 열심히 뜁니다. 그러다가 바통이라도 한번 탁 놓치면 아이고 어떡해, 걔는 진짜 그 반에서 아주 원성이 대단합니다. 자,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달려야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통을 들고 달려야 되고요. 내 앞에 있는 애한테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와도 내 손에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온 애가 바통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죠? 소용없어요. 다음 한번 그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올림픽 선수들도 저 바통을 어떻게든지 간에 앞에 있는 이 선수들은 더 먼저 뛰어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뒤에서 이제 바통을 넘겨줘야 할 사람은 저거 보세요. 입을 벌리면서 빨리 넘겨줘야겠다고, 잘 넘겨줘야겠다고 그렇게 넘겨주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하고 챔피언이 되고 금메달 따고 뭐 그러지요. 자, 이제 그림 됐습니다. 자, 왜 이 바통 그림을 이 이어달리기 소위 말해 릴레이 경기의 이 모습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며칠 동안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또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40절로 끝나지만 40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41절, 42절, 43절 쭉 이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 40절 이하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나머지 절수는 누가 채운다고요? 내가 채우는 거다. 내가 채우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나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 돼야 된다. 믿음의 조상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고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요? 내 자손들에게요. 내 자손에게. 제가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요, 참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부러운 친구냐면요, 이 목회자들 안에도요 우리끼리 하는 은어가 있어요. 어떤 은어가 있냐면, 야, 저 녀석은 성골이래, 저 녀석은 진골이래,
저 녀석은 평민이래. 뭐 이렇게 물론 우리 신분제가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우리 신학생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골도 있고 진골도 있고 뭐 옛날에 그런 어떤 뭐 신라 시대에요. 뭐 이렇게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의 자녀들하고 장로의 자녀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요. 성골 취급받고 진골 취급받아요. 우리끼리 하는 은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평신도 혹은 그냥 일반 서리 집사의 자녀들이 또 이 신학교에 가죠. 그러면 그냥 평민의 자녀예요. 저는 평민의 자녀로 신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뭐가 부러운 거냐면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증조부모로부터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5대째 신앙이 있어요. 고조부로부터 계속해서 자손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학교에 온 친구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끼리 그렇게 은어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부럽다. 대를 이어서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이 이어져 가는 그 신앙은 그런 친구들은요 그냥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 마음이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물론 저희 집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부모님이 신앙의 1대죠. 저는 신앙의 2대예요. 저희 아이들은 신앙의 이제 3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마치 이 릴레이 경기에 이 이어달리기 이 계주에 바통을 넘겨주듯이 바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이게 참 매우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귀한 축복이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드는 마음의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 이 믿음의 바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바통이 계속 이어져 잘 내려가는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이 그 믿음의 바통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넘겨준 그 바통이 솔로몬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 바통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잘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등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너의 시대에는 안 그러겠지만 네 아들 대에 가서는 나라를 둘로 내가 찢어버릴 거야.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 마지막 20번째 시드기야 왕이 이를 때에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통이 잘 이어간 겁니까? 아니죠. 단절이 됐어요. 강화도에 가게 되면 유명한 그 기독교 성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가게 되면 한 가문에 가족묘가 있는 무덤들이 쫙 있는 곳이 있어요. 코로나가 좀 좋아지게 되면 제가 전부터 사실 이 강화도 이 성지순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고 그럽니다만 언제 그럴 날이 있을 거예요. 강화도 성지에 가게 되면 꼭 들릴 곳이에요. 무덤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강화도에 있는 그 한 가족의 이 가족묘와 같은 동산에 보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가면서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한 가족, 한 가문에게뿐만 아니고 세대와 세대가 넘어가면서 신앙의 바통이 이어져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지 내 바람,
나의 소망, 내가 기도하는 것들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찾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나의 바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자꾸 그것만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다름 아닌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 12장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끝나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바통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 바통을 이렇게 이어가라 라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바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그치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야기 듣고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서구의 교회들이 다 점점 더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 알고 있잖아요. 저 영국도 그렇고 저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저 로마 거룩한 성지 이탈리아도 그렇고 저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서구권에 있는 기독교회의 교회들이 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은 온갖 것들로 쓰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별의별 것으로 다 쓰여요. 사람들이 춤추는 그런 바로 다 바뀐 데도 너무너무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 신앙이 계승되고 계승되어져야 되는 신앙의 바통을 이어가는 이 문제는 오늘 우리 세대의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바통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이 비록 내 자손들로 내 한 가문이 믿음의 바통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다윗의 집안을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 중요한 것은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세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계승되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이 세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말로는 되지 않는 시대예요.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듣지도 않아요. 이 세대가요. 그래서 종종 이 세대가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 세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조차도 니나 잘하세요, 니나 믿으세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이 믿음의 이 바통을 이어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을 바라보면서 좀 전에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믿음의 바통을 어떻게든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끝까지 내가 바통을 내가 놓치면 안 되죠.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이 바통 가지고 잘 내가 달려가서 그 다음으로 바통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는 나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17절에도 나와요. 16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살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피라 라고 하는 16절 마지막 이 단어는 그 앞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들 속에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살피고 이것도 살피고 이것을 주의하여 늘 살펴라 하는 말씀들로 오늘 이 성경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다면, 이 100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 100억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 10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00억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홀라당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못 가져가죠. 그럼 옆집 사람이 가져가요? 당연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100억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그 100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자손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남겨지겠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남겨지는 거, 재물이 재산이 남겨지는 건데 우리가 남겨져야 할 것 중에 정말로 남겨져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이 남겨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남겨지고 믿음이 유산이 되어질 때 그 자녀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평생의 삶을 우리와 같이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 시간에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살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쉬워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다고 말씀드리죠. 더 건강해져요, 더 많이 아파져요? 더 많이 아파지지요. 내 힘으로 다 살아요? 다 살 수 없어요. 다 살 수 없어요. 삶은 살아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찬송에 있는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지금은 젊으니까, 지금은 내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 가진 것 있으니까 그걸로 다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믿음의 바통을 잘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의 바통을 100억과 비교할 때 에이구 이거 차버려라. 100억을 선택해야지 하는 사람은요. 100억이 몇 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100억이 물려지면 그저 1대, 2대, 한 3대쯤 지나고 나면 싹 사라져 버릴 거예요. 싹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계승되고 믿음의 바통이 넘겨지게 되면 1대, 2대, 3대, 4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르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잔소리로도 안 돼요. 야, 신앙생활 해야 돼. 만 얘기해도 안 돼요. 왜요?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가.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부모님 권면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은혜를 얻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조금 더 지탱할 힘이 되는 게 부모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믿음이 계승될 때.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 믿음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부모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 평생 믿음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할뿐이에요. 기도의 역할뿐. 온전히 우리 자녀손들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세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세요. 나는 오직 그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바통이 내 자손들에게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피고 살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제가 오늘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지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거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법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바통을 잘 넘겨주고 넘겨받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머리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지속적으로 운동장에서 훈련해 봐야 돼요. 이게 스텝이 꼬이면요. 스텝이 중요하죠. 바통 넘겨줄 때. 그 스텝에 따라서 잘
발걸음과 함께 스텝에 이 어그러짐이 없어야 바통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통을 넘겨줄 때 스텝이 엉키면 넘겨주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요. 앞에서 받는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스텝이 꼬이지 않도록 바통을 잘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첫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피는데 뭘 살펴냐면 관계를 살펴라. 관계를 살펴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좀 살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14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사이좋게 지내며.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자녀 손들고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시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말씀은 쉬워요. 행하는 게 어렵지. 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예요. 그 인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요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될걸요 아마? 맞아요. 예수님도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차없이 예레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조차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이 욕을 퍼부었던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모든 사람하고 지내라 하지만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반드시 끝까지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몫을 감당해. 네 몫을. 왜냐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오해하고 끝까지 그냥 뭐든지 비틀어 생각하고 그냥 뭐 마음이 탁 꼬부라져 있어서 뭐든지 들어가면 굴절이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정말로 상냥하고 좋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 말을 12조로 말했대. 환장하지. 환장해요 진짜. 환장해. 아주 미치고 팔짝 뛰어. 나는 정말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말로 이거 누가 아마 녹음한 거 들어도 아마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상황이에요. 꼬부라진 사람은 항상 꼬부라지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내 할 일은 뭐냐면 상냥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에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니까. 화목하게 지내라, 화평함을 따르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나는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상냥하고 언제나 늘 바르게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화평함이 되도록 나를 살피는 거. 내 말도 좀 살피고 내 말이 상대방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내 행동도 좀 살피고 살피라. 이걸 통해서 그렇게 살피면 너로 인하여 너의 바통이 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고 이어질 거다. 간혹 그런 소리를 들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같으면 나도 좀 교회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런 말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을 만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를 살피고 살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언급되는 것은요, 화평함,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그 다음에 거룩함은요, 이 화평함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를. 아니, 도둑놈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도둑놈하고 맨날 사이좋게 지내려고 도둑질같이 도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이좋게 지내지만 그 사람이 악을 도모하면 거기에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요, 안 가요? 그건 아니죠. 사이좋게 지내지만 내가 그와 함께 할 때에 그의 행함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죠. 영적인 은혜가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고 내가 붙들어야 할 내 안에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보루. 내가 지키고 사수해야 할. 사이좋게 지낸다 해서 그래 그 사람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 사람 하자는 대로 다 그냥 이 얘기 들어주고 뭐 함께 하다 보게 되면 까딱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골로 가요. 자, 주님 원하시지 않는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거 살펴라. 그럴 때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바통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를 항상 살피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잘 살펴서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잘 유지할 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해 실족해가지고 다시 예수 등지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통이 이어가는 것은 바통을 넘겨준 사람이 바통을 넘겨주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초신자가 되었을 때에도 항상 지속적으로 나의 거룩함을, 나의 신실한 믿음과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어질 때 그 사람이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가정 안에서도 내 자녀 손들의 삶 속에도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늘 축복하고 늘 은혜를 나누고 덕 있는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기서 좀 더 강조하여 보고 싶은 것은 그 중간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여기 이로 말미암아 뭐로요?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에서 너의 쓴뿌리를 살펴라. 너의 쓴뿌리 살펴라. 너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 너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 더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살피는데 뭘 살피라고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살펴라.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살펴라. 여러분, 이 쓴뿌리라고 하는 이 비유적 표현은요, 원래 이 쓴뿌리, 여기서 쓴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란 말로 피크리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에서 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독초라는 말이 나와요. 독초. 여러분, 산에 가게 되면 무조건 다 먹을 만한 버섯 아니잖아요. 독버섯도 있잖아요. 풀이라고 무조건 다 나물 아니잖아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초. 쓴뿌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이 아주 독한 기운이 나와가지고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쓴뿌리 독버섯, 독나물 먹다가 상함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 안에 쓴뿌리가 혹여라도 있을까 싶어서 네 안에 쓴뿌리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 중에 큰 쓴뿌리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것이 쓴뿌리가 돼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됐던 것들이 쓴뿌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 아픈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치유함이 되지 않으면 그 치유함이 되지 않은 그 아픈 상처와 마음들이 자꾸 내 마음을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받은 상처, 내 마음에 받은 아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 옛날 같으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상처 많이 줬거든요. 옛날 세대의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뭐 단적인 예로 또 하나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잖아요. 뭐 딸년이 뭐 공부야. 오빠가 공부해야지. 하고 온통 뭐든지 집안에는 다 오빠. 그 집에 제일 똑똑한 것은 그 막내딸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빌빌지하고 맨 오빠들 공부 뒷바라지하라고 너는 공장 가. 공장에서 일했던 그러한 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타인에 의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상처와 아픔들이요, 우리에게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그게 아픈 쓴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 가지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힘들어요. 힘든 문제예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살피며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오지 않아요. 또한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라 함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꾸 보고 들으면서 영향을 받는 세상 풍조가 내 안에 쓴뿌리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온통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세상이 온통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바보가 되는 거야. 이게 세상 풍조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뿌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뿌리가 썩으면 나중에 그 나무가 시들고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살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썩지 않도록. 마음이 썩으면요, 그 썩은 마음에서 자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썩으면요. 마음이 썩어서 쓴뿌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자꾸 마음에서 뭐든지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쓴뿌리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필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연약하여 내 안에서 쓴뿌리가 나오면 이 쓴뿌리를 하나님 빨리 제거해 주시고 소멸해 주시고 내 안에서는 예수님 사랑의 마음만, 긍정적인 생각만, 마음에 항상 감사의 마음만 가득 넘쳐나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잘 살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살피면 내 믿음의 바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저절로 가요. 저절로. 코로나 2년 반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바이러스가 예고하고 와요? 나 오늘 당신 몸 안에 바이러스 나 들어갈 거야 하고 예고하고 들어와요?
그러지 않듯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은요, 예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요. 내가 나 자신을 살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게 영향을 받아요. 사이좋게 지내시기 위해 나의 거룩함을 늘 지키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쓴뿌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있어요. 얼마나 그 쓴뿌리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잘 쳐나가면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의 말씀이 우리가 살펴야 할 거, 쓴뿌리. 지난날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쓴뿌리 되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변으로부터 받는 그 영향 때문에 내 마음이 왜곡되거나 비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말고 좋은 영향을 미칠 줄 아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이 한 가지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그래 너 가져 하고서 팔아버린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난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의 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결국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장자의 명분이 지금 뭔 소용이 있냐, 지금 당장 내 배가 불러야지 하고 팔아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울며 불며 사냥한 것을 가지고 왔더니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그냥 다 축복하고 자기에겐 축복이 남겨져 있지 않아서 아버지, 나에게 남겨진 그런 축복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 알았다, 너도 축복하면 하고 축복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아버지 이삭이 야, 내가 네 동생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다,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말로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그러나 쉽겠습니다만 창세기의 족장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축복을 너의 동생이 넌 줄 알고 내가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다. 에서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17절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이 에서가 구했지만 결국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펴보면요, 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기회, 이걸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값어치 나가는 것은 그 값을 모르고 내팽개침으로, 소홀히함으로, 등한히함으로 결국은 장자가 받는 그 거룩한 축복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 하루하루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이 시간, 결국 나는 에서와 같이 정말로 귀한 것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죠. 나에게서 먼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에는 내 손에 어떤 재물도 안겨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말씀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내 손에 지금 당장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야곱은 당장에 내 손에 주어지는 건 없지만 장자의 명분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본능적으로 알고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은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이 못돼 처먹었죠. 아버지 속이고 엄마랑 짝짝꿍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 놈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사기꾼 놈이요, 삼촌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삼촌한테 많이 사기당하고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사기당하고요, 지가 한 대로 지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 소중함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요, 야복강에서 그 자손들의 이름이 지금도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바통, 내가 들고 있는 이 바통은요, 다름이 아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지금 당장 내 손에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 믿음의 바통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바통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보배로운 것임을 발견하고 언제나 자기를 살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이 준 우리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믿음을 잘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더러는 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바통이 아닌데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 자녀 손들도 역시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처럼 우리 자녀 손들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대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같은 시대이지만 하나님, 이 세대 사람 가운데 구루터기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금 싹이 나고 다시금 번창하는 은혜가 이 한국교회에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살피고 또 살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월